제가 1994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하여서 수많은 성도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성도님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를, 감사라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절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아닌데,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희망, 그런 평안, 그런 위로를 주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 이 은혜, 이 괜찮아요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 감사, 은혜, 괜찮아요 단어를 입술에 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오천남부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강해서 버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의지와 마음과 그런 기질이 있어서 버틴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또 보이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너질 때가 많았고, 무너질 뻔할 때도 많았습니다. 포기할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가 괜찮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이 괜찮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든, 아니면 가족 간에, 아니면 친구 간에, 아니면 성도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 속에서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따뜻한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자로 또 일어나고 회복하고 위로받으며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완벽한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재력이 있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런 실력이 있어가지고 명예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그 인생, 자녀들을, 야성을, 그런 자립심, 독립심을 꺾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부족할 때, 실수했을 때, 내 마음대로 척척하지 않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향한 사랑의 눈으로, 아들아, 딸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이 따뜻하고 뜨거운 말 한마디가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빠를 향한, 아내를 향한, 그리고 남편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괜찮아. 성도의 가장 큰 은혜도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괜찮아, 반드시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그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용기와 그리고 힘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가정도 그러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요, 왜 그래서 또 진짜라는 말이 많은 가정이 아니라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은요, 바로 괜찮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가정이, 괜찮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가정이 가장 은혜로운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살아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예요. 부서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교회가 회복이 날마다 일어난다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판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궁일이 여기면서 누군가에게 목사님 괜찮아요, 장로님 괜찮아요, 그리고 권사님 괜찮아요, 이때 아멘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집사님 괜찮아요, 다시 합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장로님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성도님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랑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많이 하면 그 교회는요, 오지 마라 해도 오고 싶은 교회, 있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게 할렐루야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왔는데 저처럼 눈이 약간 찢어져서 가재 눈을 가지고 뭘 잘못하나, 뭘 부족하나 보면서, 여러분, 그런 교회는 부흥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 모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서로에게 괜찮아 용기를 주며 희망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괜찮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숨을 쉬는 거야. 때로는 괜찮아라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눈물을 닦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출발합니다. 또 때로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괜찮아 아무개야, 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리는 말, 가장 뜨겁게 하는 말, 따뜻한 말은 바로 누군가를 향한 괜찮아라는 이 기적의 언어, 이 축복의 언어, 이 주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 교회, 이 공동체,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무리들, 사람들은요, 야 이제 끝이네, 예수님 잘못 믿었네, 절망으로, 실망으로, 배신으로, 또 헛쓰고 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고향으로, 또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다 돌아가고 흩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뜨거웠고 따뜻했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고향으로 가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뜨겁게 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두 가지 도전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예수님처럼 말씀하실 때 부족한 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서로 교제할 때 서로의 말을 통해서 서로를 따뜻하게, 뜨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도전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그냥 한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냥 했어. 하지만 그냥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밤새 웁니다. 그냥 했는 말인데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했는 말에 누군가는 밤새 울고 또 누군가는 그 말 한마디에 살아나는 그런 힘을 받는 것이 그냥 말 한마디 한 그 말에도 그만한 여러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늘 따뜻한 뜨겁게 하는 말을 했는가, 아니면 차가운 말을 했는가, 나의 말은 따뜻한가, 나의 말은 차가운가 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갑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있으면 그 말은 따뜻한 말, 온기가 있는 말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말의 특징은 여러분 사실이지만 사랑이 없는 말이에요. 옳지만 배려가 없는 말이에요.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은 배려가 없어요. 사실만 말하는 사람은 그 말에 사랑이 없어요. 정직한 말만 하는 사람은 그 말에 위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과 배려와 위로를 품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옳음을 이야기하고 정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뒤에는 없고 사실만 옳음만 정직한 이야기만 하다 보면 누군가는 그 옳음을 들으면서 정직을 들으면서 사실을 받으면서도 상처가 되는 이유는 말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배려가 위로가 주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요 선택인 것입니다. 말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에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말이 온기가 있는 말인지 아니면 내 말에 차가움과 냉기만 있는 말인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며 2026년도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붙잡는 것은 살리는 것은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하는 것은요 어떤 계기와 사건보다는요 그때 들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은 회복되고 살아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 집에도요 고흐 작품 카페테리아라는 그 고흐 작품 큰 그림이 부엌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고흐 작품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은 생전에요 그림 한 전도 팔리지 않고 인정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난했고 외로웠고 병들었고 우울증이 생겼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자기 머리를 다 잘라버릴 정도로 그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테오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테오가 형 고흐에게 그를 말합니다. 그런 절망으로 좌절로 이제 붓을 던져버리고 있는 그 고흐에게 동생 테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의 그림은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올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계속 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형의 그림은 반드시 빛을 볼 거야 라는 그 동생의 위로의 말 한마디에 형 고흐는 힘을 얻고 다시 붓을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고흐 작품의 그림을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흐 작품을 보면요 어둠이 있고 그리고 팝콘처럼 별빛이 빛나는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어둠과 빛이 공존하면서 그런 깊은 묘한 울림과 감동을 그리는 그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형의 그림은 반드시 빛을 볼 것이라 라는 이 말 한마디,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형 고흐는 다시 힘을 얻고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사랑을 받는 그 위대한 화가로 거듭나고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도요 가난했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마약을 했습니다. 인종차별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생님이 그에게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는 가만히 보니까 말을 잘하네. 말하는 재능이 있는 아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흑인이야? 너는 아이를 사생아를 낳아서 그렇게 막 조롱하고 돌을 던지는데, 그런데 한 선생님이 너는 말을 참 잘하네, 말에 전형이 있구나라는 그 말이 마음에 콱 꼽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프라 윈프리는요, 세계적인 여성 리더로 세워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너는 말을 잘하는 재능이 있는 아이야 라는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위대한 음악가,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영국에서 인도로 다니면서 상선을 하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면, 여러분 그런 인도의 노예를 사서 영국에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간으로서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사람을 파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해를 하는 중에 이런 음성을 듭니다. 아직 은혜의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아직 은혜의 기회가 있다라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존 뉴턴은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가고 사제가 되고 그리고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위대한 찬송가가, 위대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은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축복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잘 아는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찬혁이라고 하는 이수연이라는 그 남매가 있어요. 보면은요, 인물은 별로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수연, 이찬혁이가요, 악동 뮤지션이라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이 부모님이 누구냐면요, 2000년도에 교회마다 찬양 리더를 하면서 어노인팅이라는 여러분 팀을 알 거예요. 이 어노인팅을 이끌었던 이성근 간사가 찬양 사역을 2000년도 초반에 얼마나 한국교회 열심히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몽골로 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여러분 몽골 선교사로 2008년도에 떠나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떠나가니까 한국교회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선교비를 많이 보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선교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선교비가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버티면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어린 찬혁이와 수연을 데리고 정말 하루하루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서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이 선교사님에게 줍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해 봅니다. 구약성경 926면 잠언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견고한 의뢰,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몽골 땅에서 바람이 불고 먹을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몽골에 선교사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버팁니다. 예배하며 버팁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버팁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2014년도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K-팝 스타라는 그런 대회가 벌어집니다. 여기에 찬혁이하고 수연이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팝 스타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작곡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경외하고 찬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들 딸에게 물질의 복을 얼마나 많이 주었냐면, 이 수연이 이 찬혁이가요 가만히 있어도요 통장에 억 꼽힙니다. 저작권료가. 그리고 얼마 전에는 홍대 앞에 80억이라는 건물을 삽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어노인팅 이 성근 간사님이 몽골에 하나님 보내셨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여러분 돌아왔다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번티고 견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찬혁이와 수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피난처가 되어지는, 영광 되어지는, 더 몽골에서 선교 활동을 더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에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피난처 되시는 역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따뜻한 뜨겁게 하는 이 말 한마디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보다 회복의 말을 먼저 했습니다. 간음하고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위로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따뜻한 말로 베드로를 위로합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그렇게 따뜻한 말로 위로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그 가문한 여인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닫고 따뜻한 그 위로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따뜻한 말은 잘 포장된 말이 아닙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까? 옳은 말, 바른 말, 여러분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담고 주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괜찮아질 것이야 라는 그 상대방을,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때로는 뜨겁게 해줄 수 있는 그 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여서 우리가 그 축복의 언어로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또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말 음성으로 또 성도의 따뜻한 말로 위로받고 우리가 서로를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답고 가장 따뜻한 우리 오천남북교회 될 줄 믿으며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절망 또 인생의 바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일어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그 몽골 땅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소망의 말,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버틸 때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워주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바람이 불고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하며 괜찮아질 거야 하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도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뜨겁게 해주는 말, 살리는 말,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많이 써서 오고 싶고 있고 싶고 머물고 싶은 회복의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